오늘 본문 말씀은 전도서 7장 8절로부터 13절까지 7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있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이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니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들을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아멘. 오늘 봉독한 13절 마지막 절을 보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그분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이 굽게 한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곧게 한 것을 굽게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뭔가를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이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환경 안에서 그 환경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환경 아래에서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곧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어야만 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속해 있어야만 온전한 자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봉독했던 8절의 말씀,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라는 말을 합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일의 시작과 끝을 생각하면 세상에 내가 태어난 날이 시작한 날이고 내가 죽는 날이 마치는 끝날입니다. 태어나는 날보다 죽는 날이 낫다라는 말을 전도서에서 했는데 그 죽는 날이 나을 수 있는 건 예수님의 생명 안에 있을 때 나은 거라는 거죠. 또 이 일을 살펴볼 때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을 때보다는 일이 끝날 때가 더 낫다라는 거를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말은 일을 시작하실 때는 아무것도 된 게 없었다는 거예요. 일이 끝날 때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을 다 이루셨다라는 얘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시작을 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모든 일을 이루시고 일을 끝냈다라는 얘기죠. 일을 시작하신 이가 무엇을 위해서 시작을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일의 모든 시작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것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신 거예요. 또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반드시 마치신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표현할 때 나는 여호와, 나는 주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주가 구원주다. 그러니까 일의 시작은 벌써 하나님이 구원주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의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나를 태어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 태어나게 한 일의 시작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어머니 태 속에서 잉태될 때부터 죄악 중에 잉태되고 죄 중에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야. 생각하는 게 죄인이고 행하는 모든 게 죄인이고 어린아이가 아기인데도 불구하고 배고파서 본능적으로 온다고 하지만 그 아이도 화를 낼 줄 아는 거예요. 아기도.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분이 올라오는 죄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애를 키워본 사람은 다 알아요. 근본 죄인인 거예요. 이 근본 죄인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은 근본 죄인인 자를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여서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되게 하시라는 계획 가운데서 우리를 태어나게 했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앞부분에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는, 차라리 낙태된 애가 오히려 날 수 있겠다 하는 만큼 이 세상에 아무리 고난이 있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여러분, 이 길이 나의 복된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야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힘든 가운데 있는 왜 그 일을 허락하셨는가를 아는 사람이거든요. 나에게 힘든 과정을 주셨어도 그 힘든 과정은 바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 길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집회를 하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뭐였었느냐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그래서 이스라엘이 될 때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일하셔 왔는가를 말한 것이었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고난을 다 겪었다는 거예요. 고난을 겪지 않은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왜 그들에게 허락했는가를 보면 그들이 자기 생각으로 자기 임의로 행하는 것들이 항상 있어 왔다는 거죠.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다 어떻게 바꿔나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그 이끄심에 맡기고 믿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더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허락하신 이 앞에 순복하는 자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뭘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자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가나안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땅으로 가야 되고 거기서 400년 동안 이방인을 섬기는 고통을 겪어야 될 걸 이미 다 들었어요. 다 듣고 자기 후손들이 그 길을 걸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억지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허락하신 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이 준비되어 있는 길을 가는 일에 필수적으로 지나가야 할 과정이기 때문에 갔다라는 사실이에요. 인생의 어떤 길을 가더라도 이 모든 길에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일에 허락한 일이라고 다 받아들인다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없었고 시작할 때는 죄인이고 시작할 때는 생명이 없는 자였던 나를 끝날 때에는 생명이 있고 끝날 때는 의롭고 끝날 때는 거룩하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로 끝을 맺히게 한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아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믿고 아는 자는 그 가는 길에 주님이 나에게 허락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일어난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받으십니까? 과거에 어렸을 때 일어났던 일도 이해할 수 없는 일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감사함으로 다 받으면 그게 다 나에게 유익이 되어져요. 절대 감사할 수 없는 사건도 감사하게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요셉이 포티발에게 팔려가서 거기서 종살이를 한 거, 또 형들한테 팔려가는 그 배신당한 거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니 나를 이렇게 아버지 집에서 살지 못하고 팔려가게 했다니 용서할 수 없는 일에 이를 가를 만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믿고 그 길을 끝까지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그가 감당할 수 있게 되었더라라는 거죠. 고난을 통과했을 때에 결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아니하면 그 말씀을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면 부활도 할 수가 없고 그분이 죽지 아니하면 우리는 생명의 길을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죽을 것을 알고 오셨어요. 고통받을 걸 알고 오셨어요. 이 땅에서 조롱을 받고 가난하고 배고프고 핍박을 받고 정말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을 거 못에 박힐 거 다 알고 오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바탕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왜 죄인은 영원한 불못의 심판밖에 없고 그 심판에 떨어지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담을 지을 때부터 그분의 영광에 함께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거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그분이 가진 영광 그 전체예요. 그분만이 가진 거룩함 그 전체예요. 그분만이 가진 의 그 전체예요. 여러분 그 부스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의를 주고 하나님이 가진 거룩함을 주고 하나님이 가진 영광을 주고 하나님이 가진 영생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신 시작부터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한 시작부터 나를 태어나게 한 시작부터. 그래서 내가 사는 이 모든 과정은 그것의 목적이 있고 이미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누가 바꾸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이미 정하셨는데 누가 그것을 바꾸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의 손에다가 나를 놓고 붙잡은데 누가 이걸 뺏어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마귀가 뒤흔들어도 우리가 기억할 건 욥을 기억해 보세요. 욥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것 같았었고 자기 육체조차도 만신창이가 되는 고통 중에 고통을 겪었어요. 욥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이 땅에 그 누구도 겪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 고통을 겪었어도 하나님은 욥에게 축복하고 욥의 기도를 통해서 그 친구들도 축복을 받는 그것을 하나님이 이미 처음부터 작정했다는 거예요. 다만 그 일을 왜 허락하셨느냐라는 것은 욥이 42장 2절에 한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고 못하실 리가 없는 분인 거. 그리고 3절에는 내가 무익한 입술이 이 진리를 가리는 말로 하나님 앞에 행한 이 모든 것을 헤아리기 어려운 거를 말을 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을 말을 하는 거 너무나 많이 말을 합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는 이 말을 우리는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그 끝을 보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끝이 영생이 아니고 심판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한 말이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참는다는 말은 곧 인내를 말하잖아요. 왜 인내를 하냐?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신다는 거. 이걸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죄 없는 인자로 오게 하셨다. 이 말이잖아요. 그것은 죄에 매여 일생 종노릇한 우리들을 죄에서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 결국 목적의 끝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 죄인들의 세상에 오시되 죄인처럼 오셨지만 그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참으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급해요. 참을 수가 없어. 못 기다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이거 왜 이거 빨리 안 주세요. 이거 왜 안 되는 건데요. 하는데 사람들이 먼저 은혜를 받아서 뭔가를 경험한 사람들도 보면요. 그렇게 되기까지 그 앞에 그들이 겪은 인내의 삶이 있어요. 고난의 삶이 있어요. 겪어온 시간이 있어요. 그것을 지나왔기 때문에 그것들이 그에게 주어진 거예요. 늦게 탄 사람이 앞에 간 사람하고 똑같아지려고 급해지면 안 되고 다만 뭐만 있으면 돼요? 믿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의심 없이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왜? 끝은 똑같아요. 나나 너나 일찍 해서 더 많은 것을 아는 것 같고 많은 것을 얻은 것 같을지라도 끝은 똑같아요. 먼저 믿고 먼저 죽어도 늦게 믿고 늦게 죽어도 그걸 예수님이 뭘로 비유했어요? 포도원의 일꾼으로 일이 끝마쳤을 때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줬다라는 거예요. 다만 먼저 온 사람이 왜 한 데리온만 받는다 억울한 것 같겠지만 그러나 그는 그만큼 누렸어요. 포도원에 일찍 들어가서 포도원 농사를 지으면서 포도를 먹었죠. 제가 여러분보다 먼저 믿고 먼저 만약에 더 얻은 게 있다면 먼저 고난을 겪은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고난 중에서 예수님을 먼저 만난 게 있거든요. 나중 믿었다고 손해보는 거 없고요. 결과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똑같은 영원한 영생을 얻는 똑같은 그래서 차별이 없는 거예요.
늦게 믿고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가 더 신나는 거지. 죽기 직전에 믿고 천국 간 사람들 참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분들도 고난을 경험하고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걸 알고 고백하고 나를 내어놓을 때까지 그분들도 훈련 받아요. 절대 차별 없습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성경을 봐도 다 고난 받았지 고난 안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갔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아갔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자라는 걸 알아갔어요. 우리도 고난 가운데 끊임없이 주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을 찾아야 돼요. 내 부족한 걸 느낄 때마다 그분을 찾아야 돼요. 근데 그분을 찾으면 그분은 실망시키지 않아요.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믿는 자를 실망시키는 적이 없어요. 의지하는 자를 실망시키는 적이 없어요.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또 힘들고 또 힘들고 또 힘들고 그게 그냥 반복되고 길어지는 거일 뿐인 거예요. 온전히 주님을 믿고 인내하고 참으면 오히려 쉽게 가요. 고난을 겪으면서 그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누가 쉬워요? 내가 쉬워요. 저는 요셉에게 은혜를 받았던 게 뭐냐 하면 팔려가면서도 그냥 팔려갔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살이 할 때도 거기에 성실했어요. 불평불만한 사람이 성실해요? 근데 요셉은 안 그랬어요. 너무 억울해서 일을 갈지도 않고 자기에게 처해진 상황에서 너무 성실하게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보디발이 다 맡겼잖아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성실했어요. 그러니까 간수장이가 다 맡겼어요. 꿈 해몽을 해서 혹시라도 그러고도 시간이 지났는데도 기다리면서 그게 뭐겠어요? 인내예요. 그 인내는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할 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한 거를 아무도 바꿀 수 없다는 얘기를 도대체 왜 하는 거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니까 너희 까불지 마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표현할 때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고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믿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을 신뢰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인내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래요. 그것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적당히 기쁘고 90% 기쁜 게 아니라 100% 기쁘게 여기래요. 여러분 이때까지 시험을 당하면서 그렇게 기뻐하셨나요? 이제부터는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왜?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다음에 4절에는 뭐라 그러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3절에는 시련이 온전히 기쁘게 하는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4절에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가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그때까지 인내를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얘기야. 그 인내를 이루어갈 때 어떻게 된다 그래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통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가 온전히 구비되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지고 거룩함이 이루어져 간다는 거잖아요. 구원을 이룬다는 말이 인내를 이루는 것이고 시련을 기쁨으로 통과한다는 얘기잖아요. 우매자의 교만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급히 성을 내요. 내 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하셨죠? 누군가가 나를 건드리고 뭔가가 내 뜻대로 안 되면 분을 팍 내요. 어떤 일에도 분내고 성내지 않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른뺨을 때렸는데 감사합니다 하겠어요? 참 쉽지 않죠. 무슨 일이 있을 때 분이 나는 건 그만큼 이 안에서 나도 모르게 분을 내는 게 아니라 분을 낼 만한 이 안에 담아둔 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정죄하는 판단하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이 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거는 교만이에요.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이것도 교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를 잘했어요. 성실하게 잘했어요. 요셉이 성실하게 했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자기는 절대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보디발의 아내를 음행하려고 했던 걸로 몰렸어요. 분 냈어요? 안 냈어요? 안 냈어요. 뭐가 차일까요? 내가 뭔가 열심히 했고 뭔가 성실하게 했을 때 그거를 내가 했다라고 한다면 분을 내요. 교만해져요. 내가 잘했는데 왜 못했다 그래? 이렇게 되니까 분이 내는 거예요. 근데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성실하게 다 했는데 다른 사람이 아무도 그걸 안 알아줬어. 상관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실했기 때문에. 인정받고 뭔가 내가 잘했다고 칭찬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내 할 일을 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상황을 내게 허락하셨구나. 자기는 억울하게 팔려왔지만 하나님 허락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듯이 성실하게 그 모든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한 일에 대해서 보상받으려고 안 했다는 거죠.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항상 뭔가를 하면 그 일에 보상을 받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감사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시킨 거니까 충성스럽게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라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서. 그럼 그것을 하고 나서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분 안 내요. 뭐라고 잘못했다고 말하면 그랬나? 하고 다시 한번 돌아보지 분 안 내요. 근데 내가 잘했는데 너 왜 그래? 이렇게 나오는 거. 이게 벌써 뭐냐?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서 한 것처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한 거기 때문에 내가 올라와서 분을 내게 되는 거예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행하되 어떤 대가를 원하고 바라는 게 아니라 은혜에 감사해서 사랑에 감사해서 일하시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교회의 사람들이 봉사하고 안 알아줘서 시험 드는 게 다 그 이유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여러분 주님 앞에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십니까? 얼마나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죄가 사함받은 것 갖고 비교하면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은 발뒤꿈치 때만큼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날 사랑해서 베푼 은혜는 내 일생을 다 불사르게 내어줘도 갚을 길이 없는 은혜입니다. 근데 그거를 잘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거.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거 없어야 되겠어요. 무슨 고난을 허락하셨든 어떤 일이 있든 그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사람, 온전히 기뻐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온전히 인내를 이루어가는 사람이에요. 9절에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면 우매자다 이 말이에요. 노는 우매자들의 마음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는 우매자는 노하는 그거를 여기다 품고 살기 때문에 우매자들의 마음이 그렇게 노를 바라는 거지 지혜자는 노를 바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야고보서 1장 19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는 속히 하고 성내기는 더디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는 속히 하라는 얘기는 말씀을 들었는데 도대체 듣고서 왜 행함이 없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을 듣는 건 속히 하라는 얘기는 순간순간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사건 속에 어떤 상황 속에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아니면 길을 걸어가면서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바로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을 드러났던 것들이 바로바로 떠올라서 죄 짓는 그 우매자가 행하는 그런 짓을 안 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걸 내가 새겨서 내 거로 만들어야 돼요. 행함 있는 믿음이 나오도록. 내 거로 만들면 어디를 가든 그 말씀이 순간 찰나마다 떠올라서 성을 안 내게 되죠. 주님의 음성을 순간순간 들을 수 있을 만큼 주님 안에서 말씀이 완전히 내 것이 되어져서 먹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먹어서 내가 되어야 되는 거야. 매일 그래야 인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련 속에서 인내가 되어질 수 있는 건 그 순간에 그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을 볼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받는 자가 되어진 사람이 말씀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 말씀이 속히 들은 자거든요.
그럼 분 안 내지. 그래서 말씀을 듣기는 속히 하고 성내기는 더디 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의 삶에 아주 유익이 있겠죠. 너희가 음식을 먹을 때도 남의 양심을 위해서 먹으라는 말을 하죠. 그 말이 무슨 의미겠어요? 다른 영혼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든 다른 영혼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항상 남의 상황을 먼저 보고 배려하고 이해하면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기준에서 먼저 나가는 사람은 노를 바라는 우매자가 돼요. 하지만 다른 사람의 상황을 먼저 생각한다면 그럴 수도 있지. 라는 이해심, 긍휼함, 자비함 이게 올라오죠. 이렇게 말하는 저도 끊임없이 실수를 저지르고 있어요. 그럴 때 회개하고 성급했구나. 이럴 때가 많아요. 그거를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말로 내뱉기보다는 속에서 담아두는 쪽으로 여기에 있게끔은 해요. 죄를 짓는 것도 보면 마음에서 먼저 이게 올라오고 그 다음에 입으로 나오거든요. 마음에서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행동이 나오게 돼 있어요. 생각이 먼저 들어오고 마음으로 갔다가 행동으로 나와요. 생각이 들어왔을 때 벌써 쳐내면 돼요. 회개도 생각이 들어왔던 거를 회개하기는 빠른데 마음으로 들어오면 회개가 더뎌요. 훨씬 더 한참 회개해야 돼. 근데 이게 입으로 뱉어버리고 나면 주워 담을 수가 없어. 이거는 생각 속에서 죄를 지면 그냥 나 혼자만 회개를 하면 되는데 행동까지 해버리면 나 회개하고 그 행동을 해서 상대를 상처 입힌 이 사람한테까지 가서 회개를 해야 돼. 그런데 내가 회개를 하고 이 사람한테 가서 회개할 때 저 사람이 용서를 해주면 다행인데 저 사람이 용서를 안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너희가 제단에 가서 제사를 드리러 갈 때 먼저 화친하라. 저 사람이 하나님한테 얘기하면 네 기도가 막힌다는 말을 하잖아요. 상대의 마음을 상해서 상대가 용서를 안 하면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용서하지 못한 그것 때문에 내 기도가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막혀요. 그러니까 죄를 짓 때 생각에서 끊어버리는 게 제일 좋은 거고 아니면 그 다음에 마음에서 끊어버려야지. 이게 행동까지 나와버리게끔 하면은 안 되는 거. 내가 그걸 다 해결하지 않으면 내 기도가 막혀버리니. 그래서 웬만하면 입을 다무는 게 좋은 거예요. 안 죽어서 문제인 거예요. 안 죽어서. 10절.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누가 이런 말을 할까요? 옛날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고 이삭이 하나님을 만났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고 요셉이 하나님을 만났어도 그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지를 못했다는 거. 그러면 저들이 우리보다 난 게 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스라엘이야.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을 졌어. 우리는 하나님을 여기서 만나 매일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더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삭보다 더 믿음이 있으세요? 자기를 죽이는 자리에 들어가는데도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하세요. 이렇게 나를 그냥 내어놓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니면 야곱처럼 종살이를 하면서 20년을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아내를 맞이해서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할 때까지 한 거잖아요. 돌아가라 소리 안 해서 못 돌아간 거거든.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시겠냐. 아니면 요셉처럼 억울한 일을 겪으면서도 아무 소리도 못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네. 그 사람들은 성령 받지 않았다고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서 예수님이 오늘 내 안에 있고 나는 방언도 말한다고 저들이 나보다 나게 뭐가 있냐. 말 못한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겠느냐. 성령을 받고서도 이렇게 말씀을 듣고서도 우리는 저 안 믿어요. 신뢰 안 해요. 회개할 것밖에 없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 로마서 3장 9절에 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걸 이해하면 훨씬 쉬울 것 같아요. 우리가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우리가 나은 게 없다는 거야. 다 죄 아래 있고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 은혜를 입었을 뿐인 거예요. 차별이 없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우리 다
은혜를 입었을 뿐이에요. 은혜를 입은 건 똑같고 사랑을 입은 건 똑같은데 그들은 그것을 신뢰하고 믿고 순종한 것이고 우리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똑같은 죄인이 똑같은 은혜를 입었고 똑같은 사랑을 입었습니다. 먼저 믿었던, 나중에 믿었던 인생들은 다 죄인이고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다만 은혜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걸 받은 것뿐이고 은혜 받은 것을 알고 그분이 날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내가 사랑하느냐 아니냐 그것뿐인 거예요. 우린 똑같은 죄인이야. 내가 더 심하게 뭘 당한 것 같지만 똑같아요. 우린 똑같이 은혜 받은 자야. 죄인이 이제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되는 똑같은 은혜 받은 자야. 근데 왜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서로 핥히고 상처 주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다 교만의 소치다. 교만해서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종이 되고 의의 종이 되어야 될 자들이 마귀의 종이 되어져서 하나 되라고 하는데 흩으냐 이거예요. 서로 화목하라고 화목제물로 드려주셨는데 왜 다투냐 이거예요. 교회 안에 다툼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와 교회 사이에 다툼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은 뭐 좌파 우파 해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가 되어지고 한 은혜를 받은 한 성령의 사람이면 처음 만난 사람도 서로 사랑하게 되어져 있어요. 사랑해서 무엇인지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는 처음 보는 사람이면 처음 보는 사람 같지 않은 사랑합니다 말할 수 있는 거. 그게 사랑의 마음이 챙겨주면서 사랑의 마음이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주님 안에서 내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주는데 인색함 없게 되어져요. 주라 하시면 아멘 하고 줄 수 있어요. 근데 내 거 움켜쥐는 사람은 주라는 마음이 오는데 주기가 싫어서 순종 안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가 왜 유산 같다고 말하죠?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대요.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된대요. 여기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는 우리에게 유산으로 준 거잖아요. 죽으시고 준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되었지만 하늘로부터 지혜를 받은 자거든요. 그게 예수님으로부터 유산을 받은 거잖아요.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유산을 받은 건 기업을 물려받아서 기업을 가지고 잘 살 수 있게 되잖아. 예수님으로부터 지혜를 물려받으면 그 지혜로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잖아요. 지혜를 못 물려받으면 우매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지혜를 못 받은 자는 우매자요. 그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지만 예수님을 믿어서 그 지혜를 받았으면 나는 그 지혜 가운데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지식으로 들어가서 머리에다만 있지 그래서 내 거가 되어지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빛을 본 자에게 유익한 거예요. 여기서 햇빛은 낮에 해의 빛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자가 햇빛을 보는 자죠. 영적으로는 생명이 있는 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자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인 거예요. 지혜를 유산으로 물려받아서 주님 안에서 그 빛을 보는 사람이 유익한 거지. 빛을 못 보고 죽은 자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 우매자는 죽은 자잖아. 노를 바래서 그 노가 마음에 있는 건 죽은 자란 얘기야. 우매자란 얘기야. 그러니까 누가 나를 성내게 하고 노하게 했어도 그 노를 여기다가 담아주면 안 되는 거예요. 담아주면 상처가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 상처 빨리 뽑아내 버려야죠. 어떻게? 회개해. 무슨 회개? 저 사람이 잘못해서 저 사람이 회개해야지 왜 내가 회개해야 해? 그건 벌써 저 사람이 나한테 해를 줬을 때 내가 상처 입은 건 내 안의 죄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뭐래서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니까 나는 회개하고 원수 갚는 건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야. 내 문제를요. 항상 내어놓으세요. 맡기세요. 예수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나 이 문제 예수님께 맡깁니다. 그럼 여러분 감정적으로 내 거에 남아있는 거 요만큼도 없죠.
감정적으로 여기 남아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니까. 옛날에 몰라서 상처받았지만 이것도 내 거가 아닙니다. 꺼내서 예수님께 맡깁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더 이상 이런 상처에 더 이상 어둠에 매이지 않겠습니다. 내어놓는 거예요. 나는 상처 입었어. 나는 이런 아픔이 있어. 나는 이런 일이 있어서 너무너무 속상한 게 있어. 이거 다 인정하면서 움켜쥐고 있으면 우매자인 거예요. 다 내어놓으라고, 다 맡기라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고 했는데 내가 그걸 다 여기다 쥐고 있고 내 심령만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속상의 소리 참 잘하죠. 오늘 보니까 진짜 속상이란 소리를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잘하는데 속상의 소리를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속이 상하면 어떻게 되나? 속이 썩었다는 얘기잖아요. 속이 썩은 건 죽어간다는 얘기잖아요. 누가 나를 속을 상하게 하려고 하면 속 상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 그거 내어드리고 나는 온전히 기뻐하라. 아까 그랬죠? 온전히 기뻐하라. 오늘 이 말씀과 야고보서 말씀이 같이 연결이 되어져요. 시련이 인내를 낳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이 모든 것을 주께 다 빨리빨리 맡기셔야 돼요. 이 문제가 내 문제라고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거를 허락해서 내가 지나가야 되는 과정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걸 통해서 나를 더 거룩하게 하시고 이걸 통해서 내가 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가니까 감사합니다. 요셉이 그렇게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줬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얘기예요. 꿈 해몽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럼 주님은 떠난 게 아니야. 주님은 그걸 통해서 그를 거기서 건져내는 일을 하고 계셨다라는 얘기죠. 아직은 감옥에 있지만 건져내는 일을 안 한 것 같지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쉬시는 적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일을 안 하시는 것 같고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지만 기도 다 들으셨고 항상 나를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속에 우리가 해야 할 일 뭘까요? 주님, 내가 이 시점에서 무엇을 할까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하고 무엇을 하는 걸 주님이 가장 원하시나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지금 가장 기뻐하시나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 그렇죠. 사랑하고 기뻐하고 예수님하고 교제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묻고 주님이 이렇게 하라. 그럼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매일같이 기쁘겠죠? 온전히 기쁘겠죠? 분 안 내겠죠? 목소리 안 커지겠죠?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어떻게 지혜 그늘 아래 있음을 돈의 그늘 아래 있는 것과 같다고 표현했을까? 또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매일 사용하면 지혜 아래에 있는 거죠. 예수님의 권세 아래, 예수님의 주권 아래 내가 살면 지혜 아래 사는 거예요. 그분이 내 머리고 그분이 나의 지혜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 아래 있으면서 그분께 늘 묻고 한다면 그분의 지혜가 나에게 가르쳐주면서 나는 그 지혜 아래 있죠. 이 땅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다 돈 아래 있어요. 돈 아래 있어요. 돈에 매여 있어요. 돈이 있어야 살아요. 다 돈 아래 산다는 얘기는 돈의 노예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인생이나 지혜 아래 사는 거나 똑같다는 얘기는 죄인들은 돈의 노예로 살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 아래서 산다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이야. 똑같아. 인생을 사는 게 똑같은데 돈의 아래를 사는 사람은 돈 때문에 망하고 지혜 아래 사는 사람은 지혜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나는 어느 거 아래 사는 자가 되길 원하냐 이거예요. 지혜 아래. 지혜 아래 사는 사람은 돈도 누릴 수 있게 해주시잖아요.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하다라고 말하잖아요.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려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시작하셨고 정하셨고 정하신 대로 행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지혜가 있으니까 이걸 아니까 시련도 고난도 다 감사로 받고 모든 것이 결국은 나를 거룩하게 이끌어가고 그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걸 이끌어간다는 걸 다 아니까
이 아래에 있으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안할 수 있으니까 맨날 빛을 보는 거예요. 맨날 빛 아래에 있는 거예요. 지혜 아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셔서 가르쳐 준 대로 하니까 뭐든지 다 척척척척 되는 거예요. 모르면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해라고 가르쳐 주면 하라고 가르쳐 준 대로 하면 되고 안 가르쳐 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갈까요? 가르쳐 주신 대로 가면 신나는 거죠. 목회자들 중에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말씀 준비가 가장 힘들어요. 그 다음에 사람 컨트롤이 힘들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가 오면 내가 컨트롤 굳이 하지 않아도 그 지혜가 다 평정을 해버리잖아요. 솔로몬이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왕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재물도 쌓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이 지혜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 안에 속한 자가 될 때,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지혜가 온 것은 성경이 이미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솔로몬이 행 그것만이 아니라 요셉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꿈을 해몽했고 다니엘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꿈을 해몽을 했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가 왔기 때문에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신뢰한다면 이 땅에서 사는 길이 행복할 겁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기쁠 거예요. 항상 감사할 거예요.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라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 저절로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어떻게 항상 기뻐해?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어? 아니 말도 안 돼. 이런 글을 써놨어. 몰라서. 노력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만을 믿으면 그분만 신뢰하면 그건 저절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들로 만드시기 원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그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나를 훈련시키고 계신 걸 믿으십니까? 나의 모든 삶에 일어나는 모든 과정은 주께서 다 그것을 위해서 허락하시는 거라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감사하시겠죠? 항상 기쁘겠죠? 그분만 믿고 신뢰하고 기도하고 묻고 그러면서 시키신 것만 하고 나서 나가면 되겠습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님을 믿을 것을 말해요. 너희를 버릴 것을 말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를 버리지 못한 건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살아 역사하는 건 믿는 게 아닌 거예요. 믿음은 죽은 거라 그랬죠. 믿음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걸로만 사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 모두 이제 하나님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하고 은혜에 감사해서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실 때 통성으로 기도하세요. 이 마음을 다 해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리겠어요. 하나님을 이제 내가 내 마음의 주로 모시고 주님만 믿고 신뢰하고 끝까지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이라도 주님이 주신 상황을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걸 목적으로 두고 영생의 소망을 목적으로 두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사도행전 20장 22절이니까 24절에 있는 말씀 내가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갈 때 내 생명을 좀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고난을 그렇게 당하면서도 나는 저 표대, 부활 표대 지금 얻었다 함다니며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해서 나는 쫓아가노라. 오직 그것만을 향해서 가는 소망을 가진 사람의 믿음. 그런 사람은 넘어지지 않아요. 넘어져도 일어납니다. 7.8기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굽은 것을
그 누가 펼 수가 있겠으며 하나님이 펴신 것을 그 누가 굽힐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창조들을 시작하셨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주님 안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셨으니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겠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손 안에 붙잡았으니 누가 우리를 빼앗을 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귀하고 우리가 헤아려 알 수 없는 너무나 깊고 높고 길고 넓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 우리가 알지 못해서 온전히 하나님 사랑하지 못한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그 사랑을 알았다면 좀 더 우리가 우리의 시련을 잘 이길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자가 되고 그 인내 가운데서도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었을 텐데 아버지 참으로 그 사랑을 알지 못해서 믿음을 갖지 못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온전히 감사하지 못했고 온전히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넉넉히 이기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주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의 나로 하여금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끝까지 모든 일을 가야 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참 감사드립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자가 하나도 없는 것은 우리 인생들이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이나 지금이나 우리 누구도 나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전 사람이 나은 것도 없고 지금 사람이 나은 것도 없고 모두가 똑같이 죄인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똑같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일 뿐입니다. 아버지 참으로 누가 누구보다 나은 것이 없기에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도 없습니다. 스스로가 내가 뭔가 낫다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어서 그 모든 것이 다 감사할 것뿐인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에 충성되고 신실한 자로서 일을 했다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거나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고 사람 때문에 그것에 상처 입지도 않을 것인데 내가 살아서 내가 무엇인가를 했고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했고 내가 무엇인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교만 때문에 내 의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분냄이 일어납니다. 지혜자는 분을 내지 아니하고 우매자는 그 노를 그 마음에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시는 분을 내는 자가 되지 말게 하옵시고 예수님 안에서 늘 항상 모든 것에 인내로 기뻐하며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감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야 할 목적 그 뜻을 성취하는 그날까지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시작하신 이가 반드시 이루시고 반드시 성취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원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생각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드러내셔서 회개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전심으로 우리가 매 순간 회개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너희는 매 분초마다 회개하고 용서하라 하셨사온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 분초마다 회개하고 용서해야 될 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용서할 수 없기에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앞에 내어놓고 아버지의 감정조차도 다 내어놓고 내가 붙잡은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주님의 사랑을 잡는 그 믿음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계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주신 그 보혈만을 붙잡고 끝까지 갈 때에 우리의 가는 길에 예수님의 보혈만 보이고 보혈의 향내만 나타나고 보혈의 능력만 나타나고 그래서 예수님만 나타나는 예수님의 아들을 되어지고 예수님의 몸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는 이 축복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축복받은 자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사랑을 내게 주시고 이 은혜를 내게 주시고 이 축복을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데 너무나 부족한데 끝없이 넘어지고 끝없이 범죄하고 끝없이 얘기할 것밖에 없는 죄인인데 아버지 이런 나를 사랑하시고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런 우리에게 그래도 아직까지 사랑하시고 회개케 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돌이켜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날마다 입어가면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게 하셔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게 하셔서 행함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너무 부족하고 우리가 너무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주님께 묻고 주님 앞에 매일매일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드릴 때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형상에 충만한 데까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서 입술의 언어가 바뀌게 하시고 눈빛이 변하게 하시고 어휘가 바뀌게 하시고 행동이 바뀌게 하시고 모든 것에서 우리에게서는 예수님의 빛만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생명만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사랑만이 나타나고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정말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아끼고 품으며 하나님의 사랑만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만 나타나고 항상 모두가 기뻐하고 범사에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 예수님께 올려드렸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